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고속도로 간혹가다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 고속도로를 탈 수밖에 없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고속도로를 타죠.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큰 전광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긴급한 소식을 알려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주의할 것들을 알려주죠. 어제 제가 이제 강원도 횡성 둔내에 갔다 왔는데 1년에 2번 꼭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수교육이 있어서 가는데 지금 시간에는 이제 서울로 가는 상행선이기 때문에 막힐 리가 없는데 막힌 거예요. 뭐지? 그러면 짐작이 오죠. 왜 막혔을까요? 네, 사고. 근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큰 전광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졸음운전 하는 차량이 보이면은 뭐 올려주라고요? 예, 클락션, 경적 올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형 사고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지체가 돼서 거기 통과하다 보니까 어쩐지 딱 졸음운전하는 흔적이 보이는 차가 검은 차인데 중앙선, 그 가드레일 있잖아요. 중앙 분리대 거기를 받아서 차 이제 옆쪽에 다 쫙 뺏긴 거예요. 다행히 이제 운전사 2명은 갓길로 피해가지고 옆쪽에 이제 좀 힘든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차 안에 거기 계속 있으면 또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자,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상태로 앉아 있습니까? 네. 졸음. 이거 육신의 졸음도 엄청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조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집에서 졸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운전하면서 졸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이 졸면 이해가 가요. 왜? 여러분 힘들게 일하다 왔죠.
근데 우리 렘넌트가 존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더 힘들겠죠. 어찌됐든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에 영적으로 졸면은 나의 일주일 동안에 어떤 영적인 대형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걸린 그렇죠? 중요한 지금 시간입니다. 사람 앞에서 안 좋은 척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되게 영악해져가지고 안 좋은 척. 아주 초보들은 눈을 감고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죠. 되게 초보죠. 근데 저 이제 중수점 하수에서 중수로 올라가면은 고개는 안 숙여. 근데 눈은 감고 있어. 그러면 헷갈리죠. 아, 저 사람이 깊은 묵상 속에 있나? 뭔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나? 근데 진짜 고수가 되면은 딱 일정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거려요. 끄덕거려요. 아, 진짜 말 듣는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는 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죠. 진짜 졸면 안 됩니다. 왜냐? 엘리야가 잤잖아요. 왜 잤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어디서 잤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잤죠? 물어볼게요. 왜 잤어요? 왜 잤냐고요? 힘이 소진됐잖아요. 그렇죠? 지쳤잖아요. 어디에 힘을 다 쏟은 거죠? 예. 서론의 힘을 다 쏟은 거예요. 엘리야가 큰일을 한 것처럼 보이죠? 맞죠? 비도 멈추게 하고 뭐 그렇죠? 850개로 막 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되게 대단하게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서론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서론의 시간표는 힘을 비축하는 시간표지 힘을 소모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을 비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면은 안 돼요. 존다는 것 자체가 서론 인생에 너무나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사실은 소모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딱 엘리야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주부들은 어떤데? 그렇죠? 거기에 서론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정작 주일날에는 영적으로 혼미해진 상태에서 온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사단에게 일주일을 헌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자, 누가 깨우러 와요? 응?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죠? 천사를 보내주죠. 천사가 그냥 와요? 소진됐기 때문에 힘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잖아요. 두 가지 갖고 오죠. 떡과 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떡과 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서론 인생 살면서 힘이 소진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이 군데군데 이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나를 먹어. 빨리 나를 마셔. 너는 서론 인생에 끝날 사람이 아니야. 맞잖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본론을 준비하셨어. 그러니까 빨리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먹고 마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 본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곳에 가야 되거든요. 맞죠? 하나님이 본론을 말씀하실 준비를 그곳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어디? 하나님의 산. 산. 맞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떡과 물을 주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또 자죠. 먹고 마시고 더 잘 자. 자라고 떡과 물을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첫 번째에 걸려든다니까요. 첫 번째에서 다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떡과 물을 주면은 그거 마시고 또 현실이 안주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이유는 본론의 시간표에 들어가라고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고 안주해 버린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시 현실 속에 빠져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결국 이용해 먹어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한 번 더 오죠. 한 번 더 와서 한 번 더 이거 주고 깨우잖아요. 너 가야 될 곳이 있잖아. 맞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 그래서 두 번째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데 며칠이죠? 40주. 네, 40주, 40 약, 주, 약.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40주 40야라는 이 시간, 분명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결국 우리가 본론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에요. 서론에서 빠져나와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해요. 서론에 얼마나 덕지덕지한 것들이 붙어 있었는데요. 맞죠? 얼마나 잡다한 것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시간과 돈과 모든 열정과 그런 거 다 야금야금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 서론에서 그렇죠? 그것들을 하나씩 다 끊어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 40주 40야의 시간은 내 자신이 뭐가 되는 시간? 네, 잘 말씀하셨어요. 노바디가 되는 시간이에요. 내 자신이 nothing이 되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꼭 40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루가 그렇죠? 진짜 본론의 인생 속에 들어가려면 나의 하루가 그래서 단 4분이라도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단 4분이라도 좋고 우리 랩런트들 좀 길면 40분 예를 들면 사니까 그렇죠? 40분이라도 내 자신을 어떤 상태로 nobody, nothing의 상태로 만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제대로 된 랩런트라면
제대로 된 렘넌트라면 이 시간을 꼭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을 이 nobody nothing의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본론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이 본론의 얘기를 하실 때 세미하게 하시거든요. 세미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진짜 nobody nothing에 아무것도 없는 무아지경에,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본론의 음성은 캐치를 못해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을걸요? 저도 아침에 이 40분 1시간을 진짜 무아지경 집중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 상태 자체가, 그렇죠? 운동하다 보면 알거든요. 내가 내 상태가 운동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그렇죠? 얼마나 많이 어제, 그저께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묻어 있거든요. 근심과 염려와, 그렇지, 걱정과 짜증과 불안과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삶의 잔재들이, 찌꺼기들이 계속 묻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묻어 있는 상태에서 내 자신을 nobody nothing의 상태로 1시간 동안 쭉 만들어가면서 이것들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본인은 알거든요.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느껴지고 내가 nobody nothing의 상태로 되어져 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죠? 진짜 세상의 짐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가벼워지면서,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지어주시는 가벼운 짐, 그 짐을 받을 상태가 된다니까요. 실제로.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벼운 짐을 받을 준비는 안 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받는다고 해도 섞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더 힘들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자신을 nobody nothing의 상태로, 그렇죠? 만드는 이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루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그렇죠? 묻어있는 것을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나에게도 이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그 산에 비로소 발을 담그게 된다니까요. 저 하나님의 산에 비로소 입성하게 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안다니까요. 그거를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진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여지는 그 영적 상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왕의 말씀으로, 주인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nobody nothing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본론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결단다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류 목사님이 렘넌트 전도학 때 새 언약 잡은 엘리야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서 하셨거든요. 결단. 어떤 결단? 진짜 제대로 된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다운 결단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역사. 누굴 살리죠? 가장 가까운 나를 살려요. 맞잖아요.
나부터 살아나요. 진짜 결단다운 결단, 하나님 앞에서 본론의 인생, 그렇죠? 새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본론의 삶을 살기 위한 언약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서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언약을 엘리야한테 주신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사실은 주셨거든요. 어떤 언약 주셨는지 아세요? 아람 나라에 새로운 왕을 세워라. 맞죠?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왕을 세워라. 기름을 부어라. 뭔 뜻이에요? 서밋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새로운 언약을 잡았다면 나는 서밋의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계획하셨거든요. 어떤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서밋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정말 영적 서밋의 삶 속에 여러분 들어가고 있나요? 그걸 위해서 진짜 나를 노바디 나띵의 상태 속에서 4분이든 40분이든 4시간이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진짜 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루를 진짜 시작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걸 고정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게 없으니까 하루가 대형 사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막 흔들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이 그 내강의 메시지 중직자들한테 주신 메시지잖아요. 중직자가 뭔데요? 중직자의 의미가 뭔데요? 결국은 렘넌트들이 중직자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어떤 의미의 중직자죠? 그렇죠? 실제로 중요한 일을 담당을 해야죠. 그렇죠? 뭐가 중요한 일인데? 무거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벼운 사람들은 담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거운 일. 어떤 일인데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위기가 왔어. 흔들리는 일이 왔어. 그럼 누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죠? 중직자가 잡아줘야 되는 것. 그게 중직자가 할 일이에요. 사람이 많은 문제, 사건을, 위기를 갖다 주면서 교회를 막 흔들잖아요. 판을 흔들잖아요. 류 목사님이 안타깝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산업인 예배 때. 진짜 중직자가 해줘야 될 건 뭐냐? 흔들리면 안 돼. 중심을 잡아줘야 돼. 그게 중직자가 진짜 해야 돼. 중심을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지만 사람의 소리 차단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중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간이 없으니까 노바디 나띵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상까지 가는 그 시간이 그 본론에 이르기까지 위한 그 여정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흔들려 버리니까 교회 자체가 흔들려 버리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그 속에서 버틸 목회자님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나가버리고 또 체인지되고 딱 교회가 목회자가 없으니까 공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목회자 보내달라고 막 류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하잖아요. 류 목사님이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교회의 현실이 이런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게 진짜 중직자 일이고 흔들릴 때 그렇죠. 무거운 일을 딱 나서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맞잖아요. 감당해 주는 게 중직자예요. 실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다 중직자잖아요. 실제로 중직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미래 중직자잖아요.
일본이 지금 영적으로 되게 문란하고 되게 혼돈된 지금 상태 속에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일본 그 문화 자체가, 근데 저는 이거는 되게 참 되게 좀 놀랄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본의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본 만화 영화 아마 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보셨을 텐데, 일본 만화를 보면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어린애들, 청소년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요. 신기하죠? 어른들을 제껴놓고 항상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청소년들이에요. 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귀신한테 잡혀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지만 실질적으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주인공이에요, 사실.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랩런트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위기를 해결할 사람은 랩런트 말고. 왜? 랩런트들은 세상에 때묻지 않았거든요. 순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끌고 가요, 사건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요. 랩런트들은 두 가지만 확실히 여러분 걸로 만들면 돼요. 이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두 가지 신분을 같이 갖고 지금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 신분. 세상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신분. 맞죠? 어쩔 수 없어요. 두 가지 신분이에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이 뱀이거든요. 맞잖아요. 세상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 거예요. 제자들 세상에 보내면서, 그래, 너희들 육신 입고 있고 세상에 속한 거 맞아. 세상 신분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처럼 지혜로워야 돼. 세상이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래야지 안 걸려 넘어진다고. 안 빠진다고. 대신에 이것만 있으면 안 돼. 너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두 가지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신분이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같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시편 78편 70절 72절 이 말씀이거든요. 그 손에 공교함으로,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랩런트들이 주역이에요. 결국 랩런트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키, 열쇠, 키. 결국 랩런트들이 키 멤버 역할에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랩런트들이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쇠를 돌릴 수 있는 구멍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열쇠 구멍. 그게 발판이라니까요. 그렇죠? 열쇠는 있는데 돌릴 수 있는 구멍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죠? 랩런트들이 마음껏 자기 것들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는 랩런트들에게 구멍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구멍을 역할을 해줘. 내 안에 와서 돌려. 내 구멍 안에 들어와서 돌리라고. 그게 발판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많은 것들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의, 식, 주에 대한 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랩런트들한테 발판이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역할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어른들 중에는 이 구멍 자체가 없는 어른들이 많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랩런트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랩런트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어른들이 구멍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무리 넣고 싶어도 구멍이 없어.
뭔 말이죠? 전혀 랩런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어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구멍이 있나요, 실제로? 정말 구멍이 있냐고요? 무늬만 구멍이 있나? 진짜 무늬만 구멍인가요? 구멍이 보여. 근데 안 들어가. 그림이네.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랩런트들한테 의식주를 포함한, 그렇죠, 인턴십, 멘토링, 발판, 그런 역할을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랩런트들에게 발판이 되지 않는다? 어른들이 미안하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랩런트잖아요. 필요 없는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인생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버는 돈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열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랩런트를 위한 구멍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나요? 알고 계셔야죠. 상관없나요? 그냥 나는 나만을 위해서 보셔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키멤버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은 마음껏 돌릴 수 있도록 구멍이 돼주셔야죠. 그게 발판이잖아요. 랩런트들이 필요로 하면 마음껏 공급도 해주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깔아주시고 맞잖아요.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인생 잘못 산 거잖아요. 그게 서론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본론 인생 살으라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지금까지 랩런트를 위해서 뭘 준비한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뭘 얘기하시죠? 너의 뒤를 이을 누구를 만나라고? 엘리사. 랩런트 준비하라고 해요. 엘리사 기름 부어. 결국 너 구멍 역할 못한 거잖아. 그래서 엘리사 빨리 너 뒤를 바톤이어 받을 랩런트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서론 인생에 빠지면 전혀 이걸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진짜 랩런트를 마음에 품고 랩런트와 지금 만남이 지속되거나 그런 게 있냐고요. 맞죠? 점검하셔야 돼요. 또 7,000명의 제자들이 있다니까. 응? 숨겨진 제자들이 있다니까. 이 제자들을 찾아야죠.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찾아야죠. 뭐 어떻게 찾는데? 그래서 플랫폼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대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플랫폼이 안 세워지고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제자들이 안 모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죠? 플랫폼과 망대.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집을 플랫폼 망대. 여러분이 하는 식사 시간을 플랫폼 망대. 언제든지 그렇게 접목시킬 수 있다니까요. 맞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작은 모임이라도 플랫폼 망대. 그 중심을 갖고 하다 보면은 실제 하나님이 본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본론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맞죠? 서밋에 후대를 제자를 이게 하나님이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주신 본론의 메시지입니다. 맞죠? 우리 랩런트들 진짜 서론에서 힘 다 쏟지 말고 서로는 힘을 비축하는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본론의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이 그런 진짜 혁명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산업혁명 어디에서 일어났죠? 산업혁명 영국에서 언제 일어났죠? 네, 18세기 후반에 일어났죠. 산업이 혁명이 된 거예요. 혁명. 언제 혁명이라는 말을 쓰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산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손과 발을 이용해서 열심히 하던 그런 자전거 굴리기, 바퀴 굴리기 시기 그런 산업에서 이제는 기계가 대신해주는, 맞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런 혁명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오늘은 어떤 혁명의, 신앙혁명의 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혁명. 맞잖아요. 이제 내 수준에서 힘 빼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복음화에서 보좌화로 이제 건너가셔야죠. 그게 본론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사용하는, 그게 진짜 혁명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혁명이 그거잖아요. 열심히 그냥 뼈빠지게 내 노력으로 힘으로 뭔가 하나씩 꾸역꾸역 그렇게 해서 언제 세계복음화 하는데요? 맞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그게 진짜 신앙 혁명이잖아요. 그게 본론의 메시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새 언약 잡은 엘리야, 정말 새 언약, 혁명으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본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세팅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으로 마치겠습니다.